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일 때문에 쉽게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한 것은 한 번 마음의 감옥에 갇히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혹시 여러분 이지선 씨라고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이화여대를 다닐 때 유아교육과를 다녔고 4학년 재학 중이었던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2000년 7월 31일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때 사고가 나면서 차의 충돌과 함께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 사람이 불에 타버린 거죠. 그래서 몸에 55%가 화상을 입었어요. 55%가 얼굴부터 시작해서 55%가. 그런데 그 도수가 3도 화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살이 불에 타버리니까 이거 오그라들어요, 살이. 그러면서 겉보기에 뭐처럼 보이느냐? 괴물처럼 보여져요. 코가 타가지고 쭈그러들고, 피부가 쭈그러들고, 입이 좀 돌아가고, 눈의 형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돼버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바라봐가지고. 그래서 못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화여대를 다닐 때에 큰 꿈이 있었어요. 유아교육과 다닐 때. 그런데 이 사고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고난을 딛고 일어선 이유가 뭐냐면 그가 들었던 말씀 때문이었어요. 뭘 듣느냐?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이 뭐냐?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그러면서 증거하는데, 내가 10년을 넘게 해서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 10년의 세월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이거를 이기기 위한 믿음이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꽉 잡고 이 사람이 흔들림 없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이 뭐가 됐느냐? 한동대학교, 한동대가 여러분 우습게 볼 학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엘리트고 기독교 학교인데 셉니다. 근데 이 학교에 교수로 채용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힘든 상황을 잘 이기고 일어선 거, 하나님이 학위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뭐냐면 그가 딛고 있는 사건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뛰쳐나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어떤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지선 씨가 한동대 교수로 채용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싶은 것이 뭐였냐면 이를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르치기 이전에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주님 앞에 나가는 정체성만 지키고 나가면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얼굴이 징그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건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아니, 그 사람이 사고 나기 이전에 비전보다 훨씬 큰 비전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마치 함선과 같아요. 함선. 그 세상이라는 함선이 쫙 흘러갈 때 이 흘러가는 이 함선 속에는요 다양한 사건과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많은 경자도 있고 맹인도 있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이런 수많은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갇히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 때문에 도무지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 다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일생을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과 사고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도무지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가다가 가는 거예요. 살다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우리는 어떤 외모나 사건이나 이것에 갇힐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냥 뭔가를 이 IQ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돌고래보다 못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갇혀버려요. 여러분, IQ 검사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IQ가 부족하면 EQ가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모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혹시 과거의 상처나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8년 동안 고생하는 이 사람이 등장해요. 38년 동안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도 역시 행각에 누워서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병이 한두 해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5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이 사람의 병은 어떤 병이라고요? 오래된 병이에요. 오래. 사람도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한 달은 참을 수가 있고 안에 1년은 간절히 버틸 수 있고, 축제사자 버티면 10년 동안은 생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점점 나가다 보면 뭐가 안 되느냐?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나는 안 돼. 그리고 질병보다 훨씬 낮은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부정적 생각이 굉장히 집착이 강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환경을 판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죠?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하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IQ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외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이그러진 괴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교서로 세워놓잖아요. 그분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외모, 우리의 실력, 우리의 여러 가지 갖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감옥에서 있다면 감옥에 그 모든 갇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열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된 병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지쳤지요. 1년이면 나을까? 2년이면 나을까? 아니 10년이면 나을까? 20년이 남을까? 30년이면 나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낫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왜 병이 치유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돼야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약함과 고통 때문에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병에 대해서 자유를 못 느꼈는데,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물으신다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세월과 기억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너 그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에서 나고 싶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나고 싶어요. 이 고통의 세월 통해 내가 자유하고 싶고, 이 모든 연약한 몸 속에 내가 자유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렇게 아픈 것이 있지만 이 병자를 더 아프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38년 동안의 아픈 세월도 있었으나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외로운 게 없어요. 다 무시하고 혼자 덩그러니 왕따처럼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낫고 싶어요 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적인 실패를 경험해요. 오늘은 되겠지 하지만 역시 실패로 끝나고, 내일은 되겠지 하고 하지만 역시 실패 끝나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하지만 그를 넣어줄 사람, 즉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때 이 모든 고통은 견딜 수가 없지요. 저기만 가면 되는데 왜 나에겐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고 싶어도 도와줄 빽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43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안 도와줘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믿어도 결국에는요, 사람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요, 한 것을 벗겨보면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 사람만 믿으면 내가 성공할 거라고 했는데 인생을 지나고 보니 또 하나의 양파 껍질이 있어요. 또 벗겨보면 또 있고요. 진짜 본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낭망에서 끌어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도와주면 찬양이 나와요.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외로웠는데 그 누구도 관심이 없던 그에게 누구만 찾아가요? 주님은 찾아가요. 38년 동안에 아픈 세월을 이길 수 없을 때 주님은 찾아가요. 조용히 찾아가요. 찾아가서 네 병이 참 오래됐구나. 오랜 세월 동안에 고생했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소경 같은 사람, 거지 같은 사람의 소리도 들어요. 하나님은 높은 자도 소리를 들으시고 낮은 자에게 들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이렇게 세워요?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빈궁한 자를 어디에서요? 거름댐에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그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잊지 말 것은 진정한 인생의 도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 사람들 나를 외면하고 무시했어도 주님은 찾아오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쁘지 않냐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기도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느냐? 예레미야 29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나에게 나가와. 너 힘들고 고난이 있느냐? 나에게 나와. 내가 들어줄게. 너 아픈 거 있느냐? 낫고 하자는 마음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동안의 절망과 좌절을 일으켜 세운 이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걸어가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무시당한 것, 치욕적인 사건, 수많은 외면과 쓸쓸함과 왕따와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해결하셔요. 이게 누구냐?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이 일하셔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예요. 그런데 직업편할 때 언제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갈 때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끌려가는 행복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일하시는 걸 경험해요. 나를 포기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복음 8장 이하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셔요. 그때 배에 함께 오른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배가 완전히 뒤집혀서 그냥 깨질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뭐하고 그러냐? 주무시고 계시네요. 사람들이 원망하죠. 어찌야 이렇게 예수님 자고 계시나. 흔들어 깨울 때에 주님이 보시시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슨 말이죠? 그 배인은 인생을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깨질 것 같아도 안 깨져요. 비록 깨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믿음을 키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느냐? 믿음을 좀 키워봐.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고 꾸짖어요. 바람아 조용하라.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하시니까 춤추던 노을과 바람이 그리고 풍랑이 쫙 가라앉아요. 분수대의 물이 쫙
막 올라갈 때 스위치를 딱 빼버리면 촥 가라는 뜻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니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은 뭘 말씀하지요?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는 자연을 통치하신 그분은 메시아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잔잔케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많은 풍랑과 고통 속에서 고통하는 것을 잠잠케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시면 돼요. 그분이 꽉 잡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세상의 풍랑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한 거예요. 왜? 순종해야 돼. 자연은 모든 건 순종해야 되죠.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갇혀있는 감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툭 쳐나오면서 어린 환경이 부모 때부터 느꼈던 환경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갇혀버려요. 이게 다야.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가정에 살아가는 삶은 다양합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너무 불행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다리를 쭉 뻗고 있으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놈아 힘들지 마사지를 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너무 행복해서 이런 가정이 꿈인가 생신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감옥에 딱